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입니다. 사실 어저께 토요일 날은 어떤 거예요? 금요일 날은 어떤 날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세요. 그런데 어저께 토요일 날은요, 모든 인류와 또 모든 만물이 침묵하는 날, 죽음에 갇힌 날이었어요. 사실 성토요일은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죽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끝난 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날, 우리가 얼만큼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들이 형편없는 날, 그리고 절망적인 날, 그런 날을 어저께 묵상하는 날이 바로 성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른 새벽부터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또 제자들 한 대여섯 7명에서 10명 사이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이시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갈릴리로 가라. 그럼 내가 그곳으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문을 두드려서 그들이 숨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심정적으로는 믿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믿지 못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참 놀라운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서 여인들이 하와가 어떻게 돼요? 뱀의 꾀임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인 아담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구원받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 그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활 사건에 제일 먼저 그 기쁨들을 맛보고요, 구원의 기쁨들을 감격을 함께 누리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 여인들이 아침서부터 저녁 때 이르기까지 온전히 그 여인들에게만 부활의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다 같이 20장. (20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19절 시작.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평강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여인들에게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들이 평강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오히려 질문을 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안에 있는 그 평강으로 기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없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여인들에게는 평강이 있는 것을 깨우쳐줘요. 그런데 여기서 그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웁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또 그들이 자기들도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 문 안에 꽁꽁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되살려놓고 또 부활하신 소식이 그 여인들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쫓아졌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없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강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부활신앙을 통해서 평강 있는 삶으로 변화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를 따르라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조반 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또 많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누구를 통해서요? 여인들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갈릴리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말씀 바로 앞절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총 몇 번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 나타나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한 번, 그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다 문을 잠그고 있는 그때 한 번,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바로 이 갈릴리에서 한 번. 이렇게 해서 세 번 나타나는 겁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또 3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하라예요, 평강하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평강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 사건은요, 사실 우리에게 평강의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무슨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평강의 사건으로. 평강은 어떤 겁니까? 바로 기쁨의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절망과 죽음이라는 완전한 무너진 사건에 의해서 우리는 더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의 사건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 사건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지경이, 모든 상황들이 바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되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믿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의 삶에 닫혀지고 눌려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부활신앙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평강의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이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무너지고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답답한 순간들, 그리고 실패한 것 같고 도저히 어눌해서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였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절망적이고 이건 망할 거야,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근심에 사로잡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삶의 모든 지경이 놀랍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평강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엔 단조적인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입술로 시인하고요, 마음에 믿는 상태가 되어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절망적이고 무너진 그 사건에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죽게 되면요, 부활신앙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 또는 모든 자연 만물에 그것을 숨겨놨어요. 우리가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고요. 겨울이 되면 어때요? 다 메말라 버리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장로님과 바깥 화단에 있는 그 꽃들을 보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거기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살 수 없는 나무인데 굉장히 어려운데 겨울을 넘기기가 어려운데 살아났네요. 아마 햇빛을 받아서 살아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메말라지고 정말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가 죽어야 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새로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오늘 이 부활 이야기는요, 우리가 죽어야 누가 살 수 있는 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의 전반적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전반적 내용은요, 베드로가 죽어서 결국에 누가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속에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활 사건은 삶의 모든 지경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지경이 변화될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부활신앙, 부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들을 통해 또 많은 영혼들에게 이 부활신앙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그런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1장 전체는요, 앞장에서는 이들이 부활 사건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이제 마리아와 또 예수님이 함께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두 번 나타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의미들이 완전히 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 삶에는 뭔가 이들을 짓누르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 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들과 함께 나눴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 그런 일 절대 없어요. 또는 예수님 그런 일이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동행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다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12제자였어요. 그런데 한 제자는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11제자가 남았는데 그 11제자가 전부 다 베드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패배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거에 빠진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지금 상태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1장의 그 본문의 이야기로 해서 디베라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로 이들이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들이 밤새 그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런데 저 새벽녘쯤에 저기 먼 곳에서 한 분이 우리 배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갑자기 생각을 해봤더니 그 중에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인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에도 이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배에서 오른편으로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일들을 기억해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21장 5절에 그 부분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인들, 이분들이 이제 이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도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면서 시몬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먹이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요, 새로운 힘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죽어가는 힘, 실패한 힘, 아무것도 없는 힘, 낭망하는 힘에서 다시금 새 힘으로 허락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실패하고 실망한 그 제자들, 그들에게 낙담하고 또 그들의 패배주의적인 마음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먼저 먹이시는 거예요. 먼저 먹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숯불에 있는 고기들을 줘서 그들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삶의 모든 지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력으로 삼게 되는 역사를 갖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엘리야가 그 아하방의 그 도망 나와가지고 어디에 있습니까? 로덴 나무에 있었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에게 떡과 물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그에게 왜 여기 있느냐?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 사명 다시 주셔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숯불로 그 고기를 먹이는 사건과 너무도 같은 사건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게 제1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1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활 사건은요, 우리들에게 채우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자였지만, 우리가 실패했던 자였지만, 죄로 가득 차였던 자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회복하시고 또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로 변화되고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그 평강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 중에서요, 평강의 사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죠. 그들의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하냐? 너희들이 평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에도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 사건은요,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없는 평강을 해결해 주신 사건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은요, 평강의 주일이다라는 이 명칭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으라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헬라어로 직역하면요, 내 안에 이미 있는 평강을 찾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 안에 평강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있게 되는 겁니까? 예수로 주를 시인할 때,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이미 그 안에 평강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운데 서 계시는 그분 예수님을 이제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문은 닫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주목하니까 그분이 누구신 걸 알게 되는 건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목하지 아니하니까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분주하고 삶 가운데서 평강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분주함의 목적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주함의 초점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주함의 초점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향할 때 나는 평강에 대한 의미들을, 또 평강이 그 삶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이미 평강이 시작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로 살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사명자로 살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름이 바뀌게 돼요. 베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게바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더 친숙한데 왜 게바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게바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은 뭡니까? 네가 이제 요동치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견고해야 되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지경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신분에서 성도로 바뀌었죠. 죽음의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바뀌죠. 나를 위해 살던 삶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사명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요, 실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가페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적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사랑, 또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렇게 너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말씀을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거, 주님 사랑해요, 이런 말을 못해요. 주님이 아세요. 이 이야기를 살짝 흘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또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16절에 보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사랑도 그렇게 또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그때는 이제 근심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그 헬라어를 해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요.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 이 아가페 이야기는요. 너가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뜻이었어요. 너가 나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 배반한 자기의 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베드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했다가 실제적으로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내가 해봤더니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느냐? 너 목숨을 다해 사랑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목숨을 다해 사랑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사건이 뭐예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예수님에게 등 돌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힘을 다해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써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사명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명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사랑하라는 겁니까? 힘을 다해서. 너가 있는 것 그대로 그 상태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이 더 좋아할 것 같고 예수님이 원하는 건 이거일 거야 라고 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며 없는 것도 힘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게 있는 것 그 자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자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자기에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오늘 그 따르는 그 결심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을 보면서 여러분들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이죠. 20절입니다.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은 그래 예수님 저보로는 뭐 나중에 십자가에도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너는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너에게 뭐 어려운 점도 있을 거다라고 뉘앙스로 주셨는데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 자는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는 본문에 2번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심정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혼란시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서 따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대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 항상 우리의 문제점이 뭡니까? 누군가 비교 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대상 비교하지 말고 온전히 너의 목적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서 물질적으로 받는 복이 큰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보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에게 주신 이 은혜는요, 우리의 맡겨진 삶에서의 최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맡겨진 삶 가운데서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은혜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내가 가리라. 너는 이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됐어요? 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어요? 자기 원대로 살았기 때문에. 18절에 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 네 마음대로,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으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세 번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 부인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네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했던 것처럼 네 원대로 네 생각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뒤에 말씀이 뭐랍니까? 이제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르느냐? 바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따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죄에서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놀라운 우리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뭡니까? 평강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강 우리 삶 속 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초점을 향하여서 예수님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때 이미 내 안에 있는 평강이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를 때 과거에는 주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따랐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자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삶의 주인은 주님인 줄 믿으시며 우리가 주님의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있는 상태에서 삶의 모든 지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